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톨스토이 있죠. 이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에세이집에서 인생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한 마리의 사자를 만났어요. 이게 너무나 이제 위험한 상황이니까 막 도망가다가 그 숲가에 칡넝쿨을 잡고 그 근처에 있는 운물 안으로 이제 피했습니다. 그래서 운물 중간에 딱 이게 이제 그 칡넝쿨을 잡고 버티고 있는데 땅바닥을 봤더니 바닥에는요 운물이 말라 있는데 새카맣게 독사들이 으글으글거리는 거예요. 위를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밑에는 수십 마리의 독사들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고, 근데 자기가 잡고 있는 그 칡넝쿨에 그 운물 벽에서 나온 흰지와 검은지가 자기의 칡넝쿨을 이 줄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물교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 위에 벌집이 있는데 그 벌집에서 벌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벌꿀이 떨어지는 것을 한 손으로 딱 잡고 그것을 맛을 보는데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달다, 달다 연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위기 가운데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꿀 한 모금을 먹으면서 자기의 심각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달콤함 때문에 자기의 당면한 그 아주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깜빡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그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지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삶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릇했잖아요. 이방인 땅에서 노예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화와 풍습과 관습, 종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제 주시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바로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에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왜 너희를 그 광야 40년 길을 걷게 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곳인 거예요. 근데 사막이요, 정말 온도가 최상으로 올라갈 때는 50도가 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30도 이상 넘는 그 온도를 경험했잖아요. 태풍 전에 숨이 컥컥 막히잖아요. 근데 사막은 더해요. 그래서 사막은 온도 차이가 낮과 밤이 한 20도 이상의 차이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짐승들도 있죠. 인간이 생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생존할 수 없는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왜 너희를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길을 걷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나 이거예요. 오늘 성경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이게 목적인가요? 왜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 기억해. 그것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참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겁내지 말라고 찬양은 우리가 고백해 주고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 만나나 겁내지 맙시다. 왜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시험하는 게 아니죠. 동시다발적으로 누가 시험해요? 사단이,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구원의 자리까지 다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과 권위와 권세를 다 박탈당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험인 거죠. 이 시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통과해야 되고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요, 잘 알듯이 여러분들 뼈와 살과 오장육부를 다 발라내서 구별시켜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의 시험에 통과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의 아비로 세운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아브라함같이, 때로는 이제 요셉같이, 때로는 다니엘같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에 우리는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는요, 광야예요, 광야. 아까 광야를 얘기했듯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험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 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 이건 축복인 것이죠.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오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원망과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 상황과 환경밖에 안 보이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사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보내서 그를 시험하는 그 시험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시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과 3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란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라는 거예요. 낮추시는 건 뭐예요? 겸손해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것은 뭘 전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아져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들 흐르는 것은요,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흐를 수 없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그 물을 담을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지만 낮은 자세와 삶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담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높아진 건 뭐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과 여러분들 관계하고 싶어요? 겸손한 사람과 관계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죠. 교만한 사람은요,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상대를 보니까 너무 높아져 있어. 너 좀 낮아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와 교제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은 선악과 사건이 나오잖아요. 에덴에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 미리 다 창조해 놓고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이거 바로 너의 것이야. 마음껏 누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더라 이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 목사님 왜 자꾸 교만 얘기합니까? 저는 낮아지고 겸손한데. 어떤 사람은 겸손을 살기 위해서 머리띠에다가 겸손하고 띠를 묶고 자기가 다녔대요. 그걸 상대방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참 대단한 분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매직으로 써가지고 겸손. 상대가 봤을 때 미친 사람 같고 이상한 사람 같지만은 정말 마음의 중심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타투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냥 겸손 한글로 쓰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겸손이 왜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딱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역사에 내 삶을 비교해 보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에 딱 직면하게 되어지면은 그 전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아주 만능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구나. 내 힘과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수단과 내 스펙과 내 경제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낮아지게 될 때 이 겸손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이 이런 복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에 읽으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민수기서 12장 우리가 3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세계 최강국의 왕자잖아요. 자기가 그 대왕국의 왕이 될 후보자야. 왕자야. 세상 겁나는 게 없었어요.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만큼 리더십 있고 지혜 있고 스펙 좋은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꺾잖아요. 살인자로 만들어서 그 광야로 보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깎이고 낮아지고 외로이 주님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다져진 이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모세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광야에 들었으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없이 나는 잘 나가, 난 잘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분들 많지요. 여러분들 눈초리 보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눈빛을 주지 마세요, 목사님. 자, 교만의 정의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얘기해드릴게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아리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을 정기적으로 갖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부인하던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교만한 분들이야. 죄송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문제가 생기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비상상태가 되어지면은 그 비상상태를 세상에 어떤 무언 것으로 내가 그것을 돌파할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대안으로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심지어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교만이고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의 귀에 사람의 말에 귀를 딱 닫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성전에 나가서 한나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여 눈물로 호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시험해 보기 위한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순종은요,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요, 겸손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거나 복종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공권력, 세상의 어떤 권세, 법 앞에서는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무릎 꿇을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절대로 우리가 겸손한 자세와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겸손함과 순종함이 있는지. 오늘날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인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할 줄 몰라요. 광야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으로 앞으로의 삶을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보장하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것이 뉴스의 갑작스러운 사건에 그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부모와 그 가정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이 증거인 거예요. 아무도 내가 그 자리에 설 거라는 생각을 안 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박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 순종이 복이기 때문에, 순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먼저 낮추시는 거야. 낮아진 자는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보면 팔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긴 다 낮아진 사람들인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목마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요? 낮아지고 가난해지니까, 겸손해지니까 어떤 말씀이든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모세요? 광야로 모는 거예요. 광야.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완전히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새롭게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광야에 서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의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가 되어졌어요. 광야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끝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의 복을 이어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 오셔서 깊은 곳 하셔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누가 잘 알듯이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모든 상으로는 절대로 고기가 없어. 예수님의 순종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딱 봐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를 봐서라도 이거는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요, 그 순종할 때 기적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닌가,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텐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또 개개인들의 삶을 보면요, 딱 보여져요. 여러분들, 보여져야지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설명하는데 머리 끄적끄적 거리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의사입니까? 면허 반납해야지. 의사는요, 얼굴빛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어서 왔는지 긴 말 안 해도 딱 진단이 되어지는 것이 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목양지에서 양들을 목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다 마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 조금만 순종하면 될 텐데, 그냥 순종의 자리에 가서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냥 이끌어갈 텐데, 풀어주실 텐데, 삶이 바꿔질 텐데,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이 광야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광야의 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기가 쉽다면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그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훈련을 받게 되어질 때,
깨어지고 녹아지고 낮아질 때 그때 순종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혜로 사는 것을 이제 고백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먹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받잖아요. 장정만 6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그 인원이 광야에서 생존하고 40년 동안 지낸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낮에 그 살인 더위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그 엄청난 추위를 불기둥으로 다 따뜻하게 만들고 그 삭막한 먹거리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거리 행군을 몇백 킬로를 합니다. 진짜 발이 물집이 생기는데 주먹만한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차로 숲속에 들어가서 우리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산중 쪽에 있었는데 밥차가 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쫄병이라 그 밥차를 그것을 갖고 올라갈 텐데 산에서 내려가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엉덩이로 썰매 타듯이 그냥 낙엽에 의해서 그냥 질질질질 이렇게 미끄러움 터로 나가고 땅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어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걸었거든요. 몇백 킬을 걸었는데 이 사람 40년을 걸은 거예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들 이 역사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삭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삽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의식주 문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취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요? 돈에 맞추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의식주 모든 내 미래까지는 보장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놓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돈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문제가 없어라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막상 그 돈을 우리가 취해보면 인생의 허무함이 휘감는 거예요. 이게 뭐지? TV에 어떤 유튜브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유튜브가 뭐 이 컨설팅 하시는 분인 거예요. 과거에 통닭 장사 체인점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팔았는데 몇백억에 판 거예요. 정말 고생해서 그 사업을 일궈냈는데 자기가 그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사업가한테 넘기면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 브랜드의 값을 지불하는데 몇백억이 자기 통장에 딱 꽂혔는데 그 통장을 보는 순간 너무 허무하더래. 우리는 그 통장을 보는 순간 까무러치잖아요. 까무러칠 텐데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너무 인생이 허무한 마음을 가졌대.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그건 누구나다. 근데 우리가 돈을 벌어봤어야지 그걸 경험을 하지. 몇십억이 있어봐야지 아 진짜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 텐데. 근데 없어도 깨닫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 없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에 들어서야지만이 모든 것이 주님이 공급해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거 내 솜씨야, 이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이거 자기의 의나 자기의 기술을 뽐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고백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미친 사람들이지. 야, 네 수고와 네 노력으로 되는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실자들도 딱 자기의 삶 가운데 광야길에 딱 들어서서 자기의 육체적, 경제적, 관계의 문제가 확 깨져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요,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첫째는 너를 낮추고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네가 믿음 있는지 믿음 없는지, 네가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내가 테스트해서 네가 여기에 통과하는 자가 되어져 마침내 드디어 너에게 뭘 한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여러분과 상관없는 표정으로 앉아있어 지금. 저 얘기가 내 얘기인가? 저 얘기가 지금 집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집사님 복을 주시는구나. 그럼 난 언제 받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얼굴에 기쁨이 없고 감사 없고 감격이 없고, 이제는 나 살았다, 이제는 뭔가 내가 내 인생 반전이다. 나도 소원한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닌 거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환자가 오든 문제가 오든 하나님께 먼저 테스트한 게 뭐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도 믿음으로 받는 자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7절과 8절과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송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야에서 가질 수 없었던 것을 드디어 그 광야의 40년 길을 잘 통과한 자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거예요. 풍부한 곡물과 과일과 천연 자원들로 인해서 내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10대국 대국, 여러분들 이 짧은 기간 내에 전 세계 어떤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한강의 기적을 따라올 민족이 없어요. 왜 이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잘 살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외세로부터 침략이요 여러 가지 이 학술적으로 970회 1000회 930회
감당할 수 없는 외세 침입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일제 심리학이 있었습니다. 6.25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에 가난하고 그 못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암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이 민족이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통과한 거예요. 그 통과한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줬다는 것이죠. 이 축복이 우리 무지개교회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